이 시간에는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이런 제목으로 제문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발명왕 그러면 누가 떠오르죠? 에디슨이 떠오르죠. 이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은 그가 발명해서 받아낸 특허 수가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발명했는데 그 중에 백열전구를 발명한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이 남긴 명언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모든 사람이 잘 알고 또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명언일 것입니다. 근데 이 에디슨이 이 명언을 어떻게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는 수많은 실패의 그 경험 속에서 얻어낸 지혜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00가지의 발명품을 개발하기까지, 연구해서 만들어내기까지 이 에디슨은요, 1000가지를 발명해냈다고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발명해내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실패한 것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세상에서 에디슨만큼 실패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은 그를 실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런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불행했던 사람이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슨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하나를 성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그 경험을 통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실패를 혹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죠?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다면 그 인생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의 고지를 향해서 더 힘있게 더 가까이 나아간 희망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한 사람인데 지금도 그 실패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나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성공하도록 지으셨는데 나는 그 실패를 딛고 성공을 향해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7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 참 그거 크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 이제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이러한 기회를, 찬스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과제가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요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그 방비 상태는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전쟁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함락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과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의 시호를 따라서 모두가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성을 함락시키고 큰 승리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찬송 부르는 소리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그 유명한 여리고성 이야기죠. 그런데 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야기는 반전됩니다. 6장에서는 대성을 거두었죠.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7장으로 와서는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가 경천해진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이제는 두 번째 목표로 정했는데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 그들이 가서 샅샅이 그 아이성의 상황을 수집해서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더라도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간단히 종합해보면 이 아이성, 군사력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2,000~3,000명만 올라가도 2,000~3,000명만 공격해도 그 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낙관적이에요. 샅샅이 그 상황을 살피고 온 정탐꾼들은 이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보고를 듣고는 군대를 올려보냈는데 몇 명을 올려보냈죠? 3,000명. 약 3,000명. 이 정탐꾼들은요, 2,000~3,000명만 올려보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신중하게 2,000~3,000명 그 사이에서 제일 상한 선 3,000명을 정하고 3,000명의 군사를 올려보낸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다리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강단이 서늘해졌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여리고 성을, 이 큰 성, 이 대단한 성도 함락했으니 아이성쯤은
3,000명이 올라간다 그러면 승리할 것은 충분하다. 계산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싸웠는데 대패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결과를 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사실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그 3,000명 중에서 죽은 사람은 36명이에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조그만 게 잘 되면은 그냥 신이 나가지고 하늘을 다 내가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덩덩 치고 좋아하다가 조그만 일 하나만 생기면요, 크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처럼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다시금 보고 들으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원인,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 없이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왜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인데, 이 아이성 싸움을 할 때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 없이 3,000명만 보내면 될 거야. 정보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의 힘만 과신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는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듣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 첫 번째는 기도인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면요, 경솔해지지 않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하면 실패의 확률은 확 줄어들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만심이었습니다. 자만심. 3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그
그 보고서부터 보면 이 정탐꾼들이 자만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자만심. 여러분, 자신감하고 이 자만심하고는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방심하게 돼요. 방심하게 되면 그 틈을 타가지고 누가 들어오느냐?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우습게 만들어요. 엉망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타이틀이요, 이게 아시안 게임에서 있었던 그런 장면을 찍은 건데, 그 뉴스 타이틀이 방심의 세레모니로 금 놓친 롤러 정처럼, 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도 보셨는지요? 이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이 두 손 들고 있는 선수가 한국 선수예요. 그런데 아시안 게임에서 롤러 스케이트도 한 종목인데, 그 종목의 3000m 남자 계주 시합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계주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게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마지막 주자가 저 선수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처음부터 이 롤러 스케이팅을 아주 그냥 멋지게 타가지고 선두에서 계속 달렸습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선수가 대만 선수였다고 해요. 대만 선수가 뒤쫓아오긴 했지만은 우리가 계속 앞장서가지고 달렸기 때문에 이제 결승선이 바로 눈앞인데, 금메달은 우리 것이다. 승리는 우리가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승리의 세레머니를 해버린 거예요, 두 손 들고. 그런데 그 새에 쫓아오던 대만 선수 옆에 보십시오. 다리 한쪽을 쫙 내밀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이 이게 세계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쇼트트랙 선수들이 써먹었던 방법이 저겁니다. 결승선에서 발을 한쪽 쫙 내미는 거예요. 이 대만 선수가 그걸 어떻게 배웠는지 하여간 그 세리머니 하고 있는 순간에 발을 하나 싹 내밀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모르고 하여간 우리가 금메달이다, 우리가 승리했다 해가지고 막 좋아하고 선수들끼리 같이 어울려가지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심판은 한국이 은메달이라는 겁니다. 대만이 금메달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방심이죠. 방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의 세레머니, 그렇게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요, 1초도 우리는 짧잖아요. 근데 0.01초 차이였다는 거예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요. 나중에 SNS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땅을 쳤겠죠. 금메달 다 딴 줄 알았는데, 금메달 따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이거 굉장하잖아요. 그랬는데 방심한 새에 그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방심했어요? 자만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거 이유가 있었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부터 하지 않고요, 자신들의 의욕과 과심이 문제였어요. 자만심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됐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을 읽을 때 보통 1절을 그냥 넘길 때가 많잖아요. 특별한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넘길 때가 많은데 이 1절이 7장, 8장에서는요, 키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아의 증손이요 삭디의 손자요 할미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의 대승으로 큰 기쁨을 얻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나라가 금메달만 따도 신이 나던데 이 엄청난 과업을 성취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기쁨의 역사는 6장에서 멈추고 맙니다. 아이성 앞에서 그만 스톱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결정적인 원인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보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행진을 한 거죠. 순종의 행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에서 얻게 되는 모든 전리품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한 게 뭐 때가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 우연히, 이거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군사력과 용맹으로 그것도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주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바친다고 하는 행동에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지요. 참 착한 백성들이에요. 7바퀴 돌자니까 그것도 돌고, 말없이 하자니까 그것도 말없이 하고, 함성을 지르자고 하니까 또 모두가 함성을 지르고, 그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바치자고 그랬더니 다 바치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백성들이었는지.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 문제였어요. 이 아간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보니까 그 눈을 확 띄게 만든 물건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200세겔짜리 은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또 50세겔짜리 금덩어리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사탄은 유혹해왔고 그 유혹에 그만 이 아간은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걸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래서는 몰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 당시에는 천막을 치고 살았으니까 그 천막, 자기 집에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다 묻어놨어요.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단한 여호수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늘 살펴주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늘 우리를 살피시면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지 주님이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말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아이성 싸움의 결과가 바로 그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여리고 성도 정복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성, 별것 아닌 그 성에서 이렇게 실패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아간이 죄는 지었는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그거 좀 신경 써서 보십시오. 아간이 받은 건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아간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 자녀, 손들까지 다 그 벌을 함께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아이성 싸움에서 그 벌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하더라도요, 한 반에 80명이었어요. 그 80명이 우리 학년에서만 15반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이게 학교가 엄청나게 아이들로 차고 넘친 거죠. 중학교 무시험제로 처음으로 이제 설립중학교 갔는데 거기 가니까 한 반에 60명이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요, 단체 기합이라는 게 참 많았어요. 한 사람 잘못했는데 한 사람 잘못한 것 때문에 그냥 모든 학생들이 다 선생님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청소를 하기도 하고, 이건 그런 일들이 그냥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아이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심하자.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함께 벌 받는 거, 이런 일 없게 하자. 그랬던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지금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만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들이든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어렵잖아요. 온 가정이 불행해지고 눈물 흘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5천만에, 우리가 5천만이 넘는 인구인데
한두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 한두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5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죠. 우리 신방 때 이렇게 기도 제목 받거나 아니면 월삭 특세 때 기도 제목 받아보면 항상 1번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우리 부모님은 충청도에서 살 때는 참 편안했어요.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남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자녀들 때문에 충청도 생활 접고 서울로 왔는데 서울 와서부터 고생이 시작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그것을 다 이겨내셨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녀가 잘 되는 길을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부모의 마음.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주여.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모든 죄와 절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참된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요,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패할 때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비록 실패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상처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담겨진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새롭게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읽은 7장의 말씀 속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이 7장에서 이런 아픔과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걸 반전시킵니다. 그냥 실패에 주저앉지 않아요. 실패했다고 원망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 실패의 아픈 그런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서 여호수아는 역사를 반전시킵니다. 그래서 8장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의 반전을 위해서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 다음 방법은 깨달은 죄를 회개하여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성결케 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멘. 이게 여호수아가 스토리를 반전시킨 희망의 역사를 만든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8장을 보면 그 결과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된 것은 이번에 아이성 싸움은, 두 번째 싸움은 역전승이거든요. 지다가 역전시킨 겁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저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감동을 제가 받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역도 여자 선수인데 김수연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동메달 땄어요. 근데 뉴스를 보는데 이 선수는 동메달 따고도 너무 기뻐가지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며 울었던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김수현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4등 했어요. 메달을 못 땄죠. 그리고 일본에서 열렸던 도쿄올림픽에도 나갔는데 거기서도 동메달을 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심판들이 그만 애매하게 판정을 내는 바람에 실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이렇게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본인도 그래요. 나는 이런 큰 대회에서 메달은 허락되지 않는 건가 보다 그랬다고 합니다. 낙심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바벨을 잡았습니다. 다시 도전했어요. 그래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가지고 드디어 동메달을 수확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고생했던 그 실패의 그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안타까웠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나도 해냈구나. 드디어 나도 할 수가 있구나. 그 희망에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실패를 경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픈 마음 가지고 앉아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비록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어나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도 역전성을 거둘 수 있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리석고 연약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욕심이 앞서서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편치 않는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공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